한민, 이재학, 이현명, 김주평, 조율, 장서진, 노백인재, 유원준, 김수, 정인, 강소영, 김문수, 박준성, 이주호 목사입니다. 삶의 지지자이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항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밥으로 배를 채워주시는 사람. 저에게 부모님이란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기도 하지만 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실 때 많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생일날 같이 축하해 줄 때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점에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제가 아프거나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어서 항상 제 곁에서 괜찮다고 말씀해주시고 저를 안도하게 해주셨을 때 가장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실 때 가장 감사합니다. 고르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아낌없이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말했을 때 잘 들어주실 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말을 무시하고 현질했던 것.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미루다가 한 것이 죄송합니다. 항상 짜증내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드리고 싶나요? 또 자기 자신에게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저는 부모님께 9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제 말을 다 이루어주시지만 제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올바른 행동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저에게 85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95점, 저에게 5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그 사랑의 보답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최고라고 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50점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부모님께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이고, 저희 엄마는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항상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제 자신에게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 살아온 날이 별로 많지 않아 효도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100점 만점 중에 75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부모님이랑 저는 못 해본 게 많고 아직 친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75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100점 만점 중에 5점짜리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부모님한테 철들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한 딸이기에 더 노력하고 싶어서 5점을 줬습니다. 부모님께는 99점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1점은 앞으로 추억을 쌓으면서 더 같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50점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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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화목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가정이 되도록 하자. 엄마, 아빠, 육아 난이도 최상의 나를 키워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산중학교 하늘나무 청소년부 하나율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딸이 항상 이렇게 엄마 마음을 많이 알아주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또 고마웠던 일은 며칠 전인데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봉투에다 예쁘게 엄마 아빠 예쁘게 사랑하세요라는 뭐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서 또 용돈까지 넣어서 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임신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게 와준 거, 저한테 엄마가 되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찬양을 들어보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찬양 10편, 70편이라는 찬양을 이제 소개해주면서 하이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많이 컸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한테도 막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가도 막 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가장 그게 인상 깊었고 사실은 매 순간순간 잘 커가고 있어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드리고 싶나요? 또 자기 자신에게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우리 예지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는 이제 잘 기도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듯이 끝까지 기도로 아이를 중보하고 싶은데 그런 면이 부족해서 자꾸 세상의 잣대로 아이가 더 잘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10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90점을 채우도록. 95점? 잘해주고 있어서 95점 이상은 주고 싶네요. 또 자기 자신에게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엄마는 한 80점? 항상 하율이가 엄마는 T라고 공감을 잘 못해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바쁜 거가 많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하율이랑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점수를 좀 높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습니다. 항상 좀 많이 생각해주고 엄마를 많이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대화가 잘 되는 딸입니다. 그래서 100점 주고 싶고요. 저한테는 좀 한 70점 엄마가 항상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좀 항상 늘어져 있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공감도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보면 엄마긴 하지만 큰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이 나누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항상 몸이 좀 약해요, 정인이가.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되게 뭉클해요. 울컥하는데 있는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기 어릴 때 사진, 자기 지금의 사진, 또 자기의 그런 고백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없는데 예전에 페이스북 했더니 어느 날 제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을 다 지워달래요. 애들이 퍼가서 놀린다고. 근데 오늘 이게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오픈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온 분들 중에는 부모가 안 믿는 분도 있고요.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인데, 전 저 영상 보면서 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라는 마음 들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속마음은 그렇진 않은데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저 영상에 등장했던 100점짜리 딸이 하나 아까 예배 드렸길래 야 100점짜리 딸! 또 씩 웃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또 믿음으로 건강한 또 가정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한때는 뭐 4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래서 젊은이들이 내가 이런 상황 이걸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면 이랬다가 2015년에 수저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저론이 뭐냐?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경제력, 부모님의 배경이 장래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수저라고 하는 것, 수저론은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대 유럽 부유층들은 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유모가 은수저로 젖을 떠서 먹였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런 용어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사를 뭐 뉴스들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욱수저인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저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산이 얼마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연봉이 얼마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수저 바로 위에 동수저가 기준이 뭐냐? 통장에 5억이 있어야 되고요. 연수입이 5천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몇 프로나 7.5%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금은동 빼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9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92%는 다 불행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인생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워낙 뭐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달라요. 오히려 지금은 행복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뭐 없다 이래서 얘기하지만 부모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가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세워가고 커간 분들 많잖아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 정말 화려한 것 같은데 그 과거를 보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된 분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수저로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배경, 물려주신 유산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거 물려주려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거 물려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이미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자녀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겁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1월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연세가 90인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는 며칠 못 산다 그래서 형제들 오라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이제 아주 심각했죠. 뭐 쓰러지시면서 골절에 폐혈증 쇼크도 오고 막 거의 뭐 주변에서 다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옮기셨는데 누나가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 언제 문자 왔는데 그 요양병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걸으신대요. 회복이 되셔갖고 좀 재활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라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시냐 그랬더니 지금 뭐 병원비가 뭐 중환자실 한 달 넘게 있고 수술하고 이러니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으셨어요. 6남매입니다. 그래서 6남매가 n분의 1을 해서 어떤 십수일반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하냐? 우리 다시는 공짜로 크지 않았냐? 엄마 나셔갖고 6남매 이렇게 다 잘 성장하게 만드셨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이 정도면 다 하신 거라고. 뭐가 미안하냐고. 우리 공짜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근데도 계속 그래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는 맨날 병실에 앉아갖고 지금 중내산에 이러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님이 자를 위해서 기도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부를 물려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미안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뭘 한 거죠? 여러분 사실 물질이나 이런 것은 신앙이 바로 섰을 때 그 물질도 잘 쓸 수 있어요. 존 메가더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은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한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의 당신의 행위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냐가 내가 청지기로서의 어떻게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부모가 나에게 배경을 주고 물질을 물려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건 언제든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숙명론이에요. 어차피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 내 인생은 별로 아니다, 끝이다. 이런 것 가운데 자포자기한 거고 자조적인 것 가운데에 자기가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자, 자막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라고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유산 물려주고 그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거 갖고 태어납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디서 난 겁니까? 누군가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거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채워주셨냐.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1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은 언약이고 너와 뭔 상관이냐?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안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기 원하실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물질을 많은데 오직 내 배 채우고 쌓아두는 것에만 목숨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거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질을 주셨다는 그 물질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거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수저론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맹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질병이나 고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는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뭐 때문에 이게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자꾸만 핑계대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인과론으로 얘기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 나한테 질병이 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고통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임을, 능력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인되게 하고 죄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죠. 날 때부터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지만 오늘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제자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가?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밤이 올 것이나 아직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일해야 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까지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뭐 앞에서 새벽에 쭉 묵상하고 살펴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배경이 어느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뭐 다른 말로 장막절이죠. 이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광야를 가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물을 붓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광야 반석에서 목말라 갈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또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고요. 또 촛불에 불을 붙이고 빛을 비치는 것은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던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하시죠.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초막절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갈증을 씻어주기 위해서 생수,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셔서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근데 그들을 거부해 버리죠. 자, 자막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더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거부합니까?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7장, 8장 말씀 쭉 묵상해 보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눈을 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구원의 빛이자 생명의 빛을 통하여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맹인이 그냥 구원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순종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예수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침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거나 실로암이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간상 요거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 과정은 이사야 8장 9장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에 이사야 8장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를 너희가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실로아라는 거는 나중에 70인령에는 실로암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자에 앉게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뭡니까? 실로아를 버렸고 그 다음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행했지만 백성에게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에 앉게 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즉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장면에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엘리사 때도 어땠어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한테 나와서 지금 영접도 안 하고 지금 이 요단강이 똥물 가서 지금 내가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 여기서 목욕하라고 하느냐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자기에 있었던 신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결국 설득 당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다.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더듬더듬 길을 찾아서 실로와 못이 어딘지도 몰랐을 거고 주변에 도움이 아니고는 찾아갈 수 없지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 선생이 나를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장면을 보면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눈먼 맹인을 눈뜨게 했구나. 이게 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번 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지나면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안식일날 병 고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하지 말라도 병을 고쳐? 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 앞에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성으로 해석해요. 내 머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건 옳지 않고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오늘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속에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 시대의 수저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맹인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죄를 물려받아서 난 눈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은 뭘 해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비참한 인생이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눈 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아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눈을 밝게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부모의 배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뭐라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든 안 믿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고 곤고한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곤고한 날 어찌할지 모르는 마치 영적인 맹인 같은 우리들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들은 영적인 맹인이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뜨이고 생명을 주시고 밝히 보게 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정말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탓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끝났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거 없고 우리 재산도 없고 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또 밝히 보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